우리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요단을 가르고 들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응답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합니다. 내 현장을 정복한다 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쭉 들었으면 좋겠고요. 뭐 음식 차례 있는데 여러분들 길게 하면 죄인 것 같은 것에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구인가? 제일 핵심은요, 다른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구별됐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다른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심이 다른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자입니다. 누구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왕으로 세워졌지만은요, 다윗은 영원토록 축복과 응답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고요, 사울 왕은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후대까지도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중심이 다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찾아냅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게 되는데 뿐만 아닙니다. 뭐가 다르죠? 진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것을 진리로 붙드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절대 진리로 딱 붙들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를 진리로 붙듭니까? 내 환경을 진리로 붙듭니다. 내 환경이 어렵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내게 많은 문제가 있다, 이걸 진리로 본다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문제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뭐를 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여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걸 딱 진리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똑같이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 다른 게 정탐을 해보니 결국은 뭐가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이 있고요, 곳곳에 어마어마한 산성들이 다 쌓여져 있고요,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다, 이걸 진리로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형편을 보면서 안 된다, 가면 우리 죽는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담고 있다면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절대 진리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머리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좋은 공로들, 그게 자기들에게는 좋은 방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니 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겠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죠? 요셉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도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인도했다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은요, 나중에 요셉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아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다. 그래도요, 이 사람들은 벌벌 떨니다. 언제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여기에 대해서 늘 언제나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항상 인본주의 있으면서 대책 세우면서 나아가는 힘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목표가 다른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가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담게 되는 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자기 소원을 가지고 늘 언제나 목표로 삼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과 삼손도 똑같은 나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요. 삼손은 결국은 쓰임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비참한 마지막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쓰임받았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자라는 겁니다. 중심이 달라요. 진리가 다릅니다. 방법과 목표가 다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딱 마음속에 담고 한 번 살다가는 인생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다른 자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요.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이제 가나안 정복 정령에 불려야 되겠죠. 그런데 정복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시켜서 반드시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이 비밀들을 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1절입니다. 1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제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전체에 다 퍼진 거예요. 이 소식 듣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한마디로 뭐가 된 거죠?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딱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상태가 이러니까 뭐 해야 되죠? 이제 당장 가서 공격해야 되죠. 사람이 패닉 상태가 되면요, 몸과 마음이라는 모든 부분들이 이게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제 실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된 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장 가서 이제 때려잡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2절입니다. 2장 1절에 그죠?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에는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마음을 잃어버리고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요 상태에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서 이제 다 정복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할례는 여러분들 그죠? 출애굽할 때 그때 할례를 한번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또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게, 할례는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지금 말하는 포경수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뭐 초등학교 때쯤에 주로 포경수술을 많이 해주는데, 포경수술하면 그죠? 걷지도 못하고요, 그냥 뭐 의적거리면서 그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크게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지금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엉망이 된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데 걔들을 앞두고요, 빨리 정복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게,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다들 꼼짝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뭐 엉망이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죠. 올라가서 빨리 정복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 제정신 차리거든요. 제정신 차리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일주일이라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낭비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또요, 지금 이제 할례를 행하여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 넉넉히 있는 그 순간에 가나안 족속들이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꼼짝 말아가 되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험천만한 일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 너무나 허송세월보다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것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IQ가 아무리 낮아도 계산돼 보면 뻔한 일인데 이 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하는 명령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다 하고 있는데 저 패닉 상태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정신줄 차리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정신줄 차려가지고 쳐들어오면요, 이런 꼼짝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순종하게 되는 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무엇으로 하죠?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헌신은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게 이익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순종과 헌신은 믿음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너무나 여러분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왜 날리냐고. 지금 패닝 상태에 빠져있는데 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위해서 몇십 년을 기다려왔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지요?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져야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 믿음 회복할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자라는 믿음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만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순종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은 할례를 시행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할례를 시행하죠? 40년 동안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 지나는 동안에, 그죠? 그 많은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시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불신앙을 했다는 말은요, 할례를 받았지만은 이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올바른 언약을 자기 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얘들은 이제 다 소멸되어야 됩니다. 이들을 다 소멸시키고 난 이후에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로 전달해서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라는 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할례를 시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 40년 동안 한 명씩 죽여나갑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무엇대로요? 언약대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거, 정복 전쟁을 벌리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개념이 뭐냐? 할례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이 부분들을 우리 몸에 직접 새겨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부분들의 정표가 되는 게 할례예요. 아브라함이 주시던 언약이 있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시겠다라는 게 이 언약의 골자입니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할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을 내 몸에 정표로 새겨서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이걸 몸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때에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의 할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모두 다요. 근데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지만은요,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이 내 언약의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의 땅? 이미 주신 땅이요. 근데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뭐 하라는 거지요? 이 땅은 언약의 땅이 맞구나. 이 부분에 대한 소망과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보고해야 되는데요, 엉뚱한 거 보고하고요. 그걸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다 불신하고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거,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아직이라는 현실들이 많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이미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지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다른 사람이다, 다른 족속이다, 이 정표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고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죠?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내가 응답받아야 될 거.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담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때문에 언약 성취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요,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이다. 이 비밀을 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비밀을 두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불렀는데 이 언약의 백성은 다른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 다른 이방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 뭐 하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마음에 담고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요. 할례를 다 행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이제 몸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거의만 일주일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죽강 척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허송세월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오며 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많이 불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제 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이야기하죠?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이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뭐라 지어줍니까? 길갈이라고 지어줘요. 길갈의 뜻은 뭐냐면 굴러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400년 동안 그죠?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 했고요. 또한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제 유리방황한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늘 초롱했던 부분들이 되겠죠. 저거 가나안 땅 정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간 놈들 말하고 맨날 지금 거지처럼 빌빌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 떠나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진짜 담고요, 우리 육신에 할례를 행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저주와 장이 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떠나가지게 되는 거예요. 굴러가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할례의 비밀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도 이게 할례의 비밀입니다. 언약 가지고 가나안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과거, 저주와 재앙의 과거를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부터요? 언약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이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료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첫 번째는 유월절을 할례를 행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로 그냥 여리고성을 정복한 줄 알지만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준비할 거, 할례를 행하는 거,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요.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그죠? 여기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구원에 대한 감사지요. 이 감사의 비밀을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뭡니까?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영적인 기본적인 힘이 뭐가 되죠?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힘을 가져라는 게
여러분도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다면 이 비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응답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아낙 자손도 정복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까지 해서요 우리에게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꼭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할례입니다.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내 마음에 담고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꼭 나아가 제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딱 점검을 하고 이제 어디 앞으로 나아갑니까?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가나안에 있는 30왕들을 정복하고 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여정들을 쭉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행한 두 가지, 한 가지는 뭐죠? 할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할례는 언약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힘으로 절대 정복 불가능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언약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딱 붙들고 이제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받은 은혜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주실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언약 성취의 발걸음들을 쭉 걸어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언약의 사람 반드시 돼야 됩니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비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은혜의 사람 돼야 됩니다. 늘 받은 은혜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머리 나빠도 받은 은혜 기억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머리 나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의 소원 가지겠지요. 이 소원 가지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은혜를 가지고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태양과 달을 멈추기까지 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 강답을 반드시 허락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뭐 해야 됩니까?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이후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현장 가나안 땅 온전히 정복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할례와 유월절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